오늘 여러분과 함께 왜 하나님의 말씀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한 국가의 운명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16세기까지 독일은 야만 국가로 주변에 많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럽의 열강들 틈 속에서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나라였는데 16세기 중반부터 독일에서 세계적인 인재가 배출되기 시작을 합니다. 세계 최고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에서부터 천재적인 음악가 베토벤, 그리고 위대한 문학작가 괴테가 독일에서 배출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19세기 말까지 정치, 경제, 군사적인 면에서 삽시간에 유럽의 최강대국으로 급성장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게 독일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루터라고 하는 한 사람의 회심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중세 기독교가 타락하고 천주교에서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을 했는데 이 건축하는 재정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로만 가톨릭에서 면죄부를 발행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면죄부는 무엇이냐면요, 살아있는 동안에 죽은 가족들의 이름으로 헌금을 하면은 연옥에서 고통받는 부모나 형제들이 천국으로 업그레이드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가족이라고 하면은요, 먼저 돌아가신 부모님, 형제라고 하면 좀 마음이 짠하지 않습니까? 내가 부모님께 좀 더 효도를 했어야 되는데 좀 못 해드린 게 좀 많이 생각나고, 그러다 보니까 너고 나고 다 면죄부를 사면서 연옥에 있는 가족들, 부모님들이 천국으로 업그레이드 되도록 그 면죄부를 사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건축비를 충당을 하게 된 거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를 해결하려면은 베드로 성당에 무릎으로 이제 기어 올라가면서 고행을 해야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루터는 신부였음에도 불구하고 성당을 기어 오르면서 자신의 죄를 해결하려고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고행을 하고 자신이 그렇게 수행을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그 죄로 말미암아서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로마서 1장 10절, 로마서를 묵상하는데 1장 17절에 그 말씀이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놀라운 그 말씀으로 마음에 부딪히게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고행을 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결단을 한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루터의 삶에 임할 때에, 그 말씀이 마음에 부딪힐 때에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동안 루터는 자신의 선행으로, 고행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노력했지만 이 모든 것을 결국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발견한 후에 라틴어로 된 그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신약 성경을 처음 번역을 해서 독일 사람들에게 읽히도록 한 겁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불길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종교개혁과 함께 독일의 종합대학 이 시스템이 자리를 잡게 되고 교육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각 분야에서 탁월한 인재들을 배출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이처럼 성경은 개인의 운명뿐만 아니라 국가의 운명도 바꾸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 이 세상의 다른 책들과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책들은 사람이 기록을 했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데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성경은요 1500년에 걸쳐서 만들어진 성경입니다. 1500년에 걸쳐서 한 사람이 아니라 40여 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개인적인 지식과 경험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이 원어를 보면 푸뉴마라고 되어 있고요, 이것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브레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호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을 한 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성경은 하늘로부터 온 한 통의 편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편지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이 성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이 성경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도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은 아브라함 링컨이죠. 그런데 링컨은 정규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링컨이 그렇게 지혜롭고 담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링컨의 어머니 낸시 링컨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도록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링컨은 어릴 때부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워싱턴에 링컨 기념관이 있는데 그곳에 가면 평생 동안 링컨이 가지고 다녔던 성경을 거기에다가 전시를 해 놓았습니다. 특별히 시편 34편이 가장 손때가 많이 묻어 있는 그런 성경 구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4절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여러분, 링컨은 정치를 하면서 수많은 정적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공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노예 해방이라고 하는 위대한 업적을 이룰 뿐만 아니라 정말 끝까지 미국인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줍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98절에서 100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보다 지혜롭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가르치는 스승보다 더욱 명철하게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경험이 많은 노인보다 더 통찰력을 갖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는 사람들은 마치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풍성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노희만 집사님이 계신데 성경 필사를 6번 하신 집사님이신데 오늘 우리 예배에 참석했는데 성경 말씀을 누구보다 정말 사랑하고 말씀을 이렇게 필사하시는 분인데 성경 필사를 통해서 육신의 치유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도 만나고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늘 만나면 그간증을 하시는 우리 집사님 오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은요 모든 이치를 담고 있는 백과사전은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이치를 다 발견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0절과 3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성경이 있습니다. 뭐죠? 사복음서라고 하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생애를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서라고 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같은 동일한 관점에서 기록을 했는데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그 예수님의 생애를 역사적인 관점에서 기록했다. 그래서 같은 관점으로 기록했다라고 해서 공관복음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조금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 초자연적인 그러한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서 기록한 성경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다른 성경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요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부터 시작하기도 하고 또 아담부터 시작하기도 하고, 그런데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의 근원부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말씀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로고스는 우주 전체를 지배하고 주관하는 원칙이며 초월자라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우주를 지배하는 그 로고스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이 언제부터 존재하셨는가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태초부터 존재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이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예수님께서는 이미 존재하고 계신 분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은요, 3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예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 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 표적들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근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다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서 7가지 표적을 중심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을 이적, 미라클이라고 기록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이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우리말로 하면 표지라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교회를 오실 때 어떤 분은 서울에서 오시고 동탄에서 오시고 수원에서 오시고 각각 여러 군데에서 오셨는데요. 남양으로 오시면서 도로에 여러분 이정표가 있지 않습니까? 표지판이 있지 않습니까? 남양으로 가려면 500m 지나서 우회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표지판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표지판이라고 하는 말이 이 세메이온 표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적은 어떠한 중요한 메시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표적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사물의 질을 초월해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죠. 두 번째 표적은 공간과 거리를 초월해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만으로 고치시는 이적을 행하십니다. 세 번째 표적은 시간을 초월해서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이적을 행하시죠. 네 번째 표적은 사물의 양을 초월해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이적을 행하십니다. 다섯 번째 표적은 자연 환경을 초월해서 갈릴리 바다의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는 이적을 행하십니다. 여섯 번째 표적은 사람의 운명을 초월해서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사람을 눈을 뜨게 하시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일곱 번째 표적은 죽음을 초월하여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적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 7가지 표적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요한복음만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기록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고 또 사복음서는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오직 예수님에 대해서만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성경을 펴도 어떤 성경을 읽어도 우리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를 펴도 오실 예수님, 그리고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만나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대한 눈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직접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낙심하고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시죠. 근데 그들을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직접 성경을 풀어서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 모세가 쓴 건 모세오경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구약성경은 선지서, 모세오경과 선지서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모세오경과 선지자의 글이
자기에 대하여,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하여서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그들의 눈이 열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이처럼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눈이 열려야 될까요? 어떤 성경을 펴도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모든 성경을 예수님 중심으로 읽고 해석하고 가르쳤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런데 바울이 갇힌 감옥은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감옥이었습니다. 그래서 가택연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만나러 오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쳤습니다. 근데 바울이 가르친 성경의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도행전 28장 23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바울이 가르쳤던 것은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가르쳤는데 누구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다고요?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바울이 전한, 그가 전한 핵심 메시지는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나는 헬라어, 히브리어도 모르고 지명도 모르고 이런 걸 잘 모를 수 있어요.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전문 지식이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발견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성경을 제대로 읽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오신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다면 여러분은 성경을 제대로 읽은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로 이게 성경을 기록한 목적인데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기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1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율법 전체를 암기하거나 율법을 다 암송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예언한 대로 2000년 전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셨던 동네는 나사렛이었죠. 제가 나사렛을 가봤는데 굉장히 시골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시골에서 아주 잘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는 마리아였고 아버지는 요셉이었고, 또 예수님은 요셉 밑에서 30년 동안 평범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수많은 이적을 행하시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 특별히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런 7가지 표적을 우리가 이미 나누었는데, 그것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정보입니다. 정보이지 예수님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으로 끝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만으로 생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이제는 믿고 생명을 얻어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번 차를 한 대를 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자동차 값도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자동차를 사면은 그런데 뭐가 따라오죠? 자동차에 대한 매뉴얼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매뉴얼을 읽어보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꼭 매뉴얼을 읽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매뉴얼을 꼼꼼히 확인하고 읽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뉴얼, 이 자동차에 대한 매뉴얼을 통해서 정보를 하나하나씩 얻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기종이고 어떤 엔진 방식인지 6기통인지 8기통인지 비상시에는 어떻게 하는지 깜빡이는 어떻게 넣는 것인지 또 트렁크는 어떻게 여는지 주유구는 어떻게 여는지 이 차는 휘발유인지 경유차인지 아니면 LPG 가스인지 요즘엔 전기차도 많이 나오니까 이건 전기로 가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매뉴얼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뉴얼을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다 보면은요, 이 매뉴얼 몇 페이지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이 차는 어떤 식으로 움직여지는지,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는지가 아주 정확하게 소상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과 운전을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운전을 하는 것은 매뉴얼의 지식을 가지고 차 문을 열고 들어가서 자리에 앉고 핸들을 잡고 악셀레이터를 밟아가면서 깜빡이를 켜고 도로로 나가야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저희 교회 부목사님이 그 수원중앙침례교회에서 같이 사역할 때 면허증이 없었어요. 그래서 면허증을 따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자기는 좀 눈이 시력이 안 좋아서 잘 못하겠다고, 그래서 당장 면허 시험장을 등록하면은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신체 검사를 받았는데 면허증을 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뭐 한 1, 2주 만에 면허증을 따가지고 왔더라고요. 근데 면허증을 땄다고 해서 운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척을 하고 이곳에 함께 왔는데 봉고차가 이제 교회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봉고차를 운전해 보라고 했는데 거의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뭐 거의 한 달 가까이 그 마당 안에서 이렇게 주차 연습을 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래서는 운전 실력이 늘어나지 않은 것 같아서 무조건 제가 옆에 타고 무조건 도로로 나가자. 뭐 겁나죠. 운전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제대로. 그냥 마당 안에서만 이렇게 했으니까 무조건 나가자고 했습니다. 무조건 나가니까 뭐 위험한 상황들도 많이 있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신호등이 앞에 있는데 어떻게 운전을 뭐 브레이크를 잘 밟아야 될지 모르겠고, 그런데 그렇게 나갔다가 한두 번 해보니까 금방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 매뉴얼을 50독 100독 한다고 해서 운전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50독 100독 한다고 해서 우리가 목적지까지 나를 데려다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날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마치 자동차를 운전하듯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시동을 켜고 핸들을 잡고 악셀레이터를 밟아가며 여러분 운전을 해야만 그것이 나에게 생명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이제 우리 인생의 핸들을 예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가 원했던 목적지로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시는 곳을 따라가는 겁니다. 마치 양이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듯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 예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곳을 향해서 그 음성을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영생이라고 하지 않고 생명이라고 했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오늘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죽음 이후에 가잖아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죽음 이후를 생각하면 너무 멀리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것은 오늘 살아갈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오늘 살아갈 지혜를 주시고요, 내게 소망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요, 양식을 먹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을 얻는 것입니다. 성경은 날마다 나에게 생명이 되는 겁니다. 능력과 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듣고 그 마음에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동행할 때에 우리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지혜가 풍성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영접했지만 그 생명과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양식이 되고 생명이 되는 그 주님을 성경을 통해서 만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경을 신학교 다닐 때부터 열심히 읽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20독 이상 했고요, 계속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근데 그 성경이 지식이면은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그건 나에게 생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을 누리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2000년 전의 고대 문서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어야 됩니다. 나의 영혼의 양식으로 읽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창세기 2장 7절에 보시면요, 흙으로 만드셨죠. 그리고 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랬을 때 생명,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코에 불어넣으신 그 생기가 영어로 보면요, 브레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브레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동일한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브레스로, 하나님의 목이 안 좋아서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성경, 그리고 인간도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이 하나님의 호흡으로 기록된 이 말씀을 우리의 양식으로 날마다 먹고 마시고 이것을 통해 우리가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도 말씀을 먹지 않으면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생명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는 사람도 살아있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나라하고 오만과의 그 경기가 월드컵 예선이 있었는데 거기서 손흥민이 한 골을 넣고 두 골은 도움을 줬습니다. 손흥민은요, 전후반 90분을 뛰고 이번에 뭐 이렇게 마지막 뭐 이렇게 추가 시간으로 16분을 주더라고요. 우리가 이기고 있는데 16분이나 주니까 막 안타까웠었는데, 그런데 106분을 뛰고도
지치지 않는 사람이 손흥민 아닙니까? 여러분, 손흥민의 생명과 중환자실에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는 생명이 같습니까? 똑같은 생명이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데,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양식을 누리며 그 생수를 공급받는 사람은 이 땅에서 열심히 뛰고 살아도 지치지 않아요. 힘이 남아 돌아요. 그런데 말씀에,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이 말씀을 먹지 않으면, 읽지 않으면, 묵상하지 않으면,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를 끼고 누워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먹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양식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요, 노 바이블, 노 블랙버스트. 내가 말씀을 먹지 않으면 내가 밥을 먹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이 성경을 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읽고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생명의 말씀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7살의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신경 쇠약증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병원에 입원해도 호전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악화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매일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심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진짜 죽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나를 살려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있는 말씀이 마음에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이 그 마음에 와닿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호흡하듯 약을 먹듯 소리내면서 이 말씀을 읽고 양식으로 삼고 암송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읽고 암송하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임스가 매일 말씀을 읽고 암송하면서 정신병이 사라지게 되고 깨끗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신질환은요, 이렇게 육체의 어떤 그 질환과 같이, 질병과 같지 않고, 여러분, 이것은 평생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게 완치되는 경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완치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성경 말씀을 외우지 않았더라면 나는 완전히 미치광이가 되었을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이 윌리엄 제임스는요, 정신병에 대한, 자신의 정신병에 대한 책을 쓰면서 미국의 심리학의 아버지로 불리게 됩니다. 이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심리학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마귀도 압니다. 마귀가 이 말씀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한 말씀만 선포되어도 두려워 떱니다. 제가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여러 명 이제 죽기 사역을 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요,
두려워 떱니다. 그만하라고 두려워 떠는 것을 제가 한두 번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귀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더 바쁜 일이 생기게 하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양식입니다. 생명입니다. 매일 읽고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은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믿음은 결단입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읽고 먹어서 내가 그 생명으로 살았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밥을 먹지 않으면 힘이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영적인 생명력이 풍성하게 되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그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이 나의 생명이 되고, 그분을 믿고 신뢰하며 동행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 이 땅에서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겠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은혜의 통로,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읽기를 결단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날마다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